오늘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아멘. 인간이 자랑하는 것들, 자신의 생을 지탱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들, 얻고 나서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고 뿌듯해하는 것들이 실상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전도자는 일깨웁니다. 그런 것들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권력과 재물을 예로 들어 전도자는 이런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근본적인 가난에 대해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런저런 일을 꿈꾸고 계획하지만 결국 허사를 경영하는 무능한 존재에 지나지 않으며, 그러니 대체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이런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에 직면한 전도자는 몇 날 되지 못하는 짧고 허망한 인생을 해 아래서 그림자처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인간에게 과연 최선의 방도는 무엇인지 안타까워하면서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묻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도 죽음에 대해 말했지만 그때는 죽음이 그저 인생을 끝내어 마감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그 시선을 들어 죽음 넘어 그 이후의 일들을 바라보며 논의의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야는 여전히 해 아래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다음 바로 해 아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습니다. 해 아래 역사의 미래에서 어떤 가능성을 찾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역사적 현실이 되어버린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 했다면, 이제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지의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미래에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의 현실은 이러할지라도 내일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 미래에 드러날 의미와 가치의 가능성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 보통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에 대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경우 흔히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희망을 갖는 것이죠. 자신이 했던 이런 시도에 대해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음 너머까지 그 시야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전도자의 관심의 차원 역시 한 단계 높아지고 고상한 수준에 이르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자신의 삶 속에 담길 아름다운 내용과 질을, 명예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권력과 재력으로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만족하는 차원에서 눈을 돌려 이제는 명예로운 삶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가 추구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과 더불어 그가 생각하는 자세 또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진 것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는 것보다는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며 끝내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이것이 인생 전체의 질과 의미와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시작보다 끝을 중시하는 사고나 자세는 모든 미래지향적 삶의 근본 전제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미래지향적 삶의 전제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찾아가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잔치집에 찾아가서 웃고 떠드는 것보다 나은 이유는 바로 죽음이 인생의 끝과 마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슬픔은 속상하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뜻대로, 기대대로, 순리대로 되지 않아 상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슬픔의 감정도 있겠지만 분노와 고통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슬픔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가진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실로 인해 속상하고 슬퍼하며 때로는 분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웃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얼굴의 근심이 마음에는 양약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얼굴의 근심이라는 말도 사실은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것들, 즉 외적이고 비본질적인 차원, 덜 중요한 차원에서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것들, 괴롭고 슬프고 분노하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웃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슬픔이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삶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오늘의 슬픔과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며 참으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비본질적이고 덜 중요한 차원의 손해와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며 잃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내일을 위하여 더 나은 것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지혜자, 곧 인생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 줄 아는 자는 항상 그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어서 진지하게 미래와 인생의 종말에 대해 생각합니다. 반면 우매한 자는 인생이 뭐냐? 어떻게 끝나느냐? 그런 것에 나는 관심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항상 잔치집에 가 있어서 오늘 먹고 마시자. 내게 주어진 한순간 한순간에서 최대한 즐거움과 쾌락을 얻어내자 하고서 웃고 떠듭니다. 인생을 의미있게 살다가 끝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매자가 부르는 이러한 노래의 즐거움보다는 지혜자의 책망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다 어떻게 끝내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항상 아름답고 명예로운 마지막을 의식하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 오늘의 현실에 실망하지 않고 내일과 미래의 가능성을 두고서 기꺼이 오늘의 고통과 분노와 슬픔을 감수하고 사귀는 사람.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고된 훈련과 자기 절제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일반적인 수준과 차원에서는 이런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인생, 가장 고상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자세는 어떤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과 신앙의 자세와도 매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의 자세 역시 근본적으로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믿는 자는 과거와 오늘에 기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장래 올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불신자와 믿는 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의 장래 소망은 불신자의 경우와는 달리 막연하거나 불확실한 미래의 어떤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이라는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실현 불가능한 헛된 꿈을 바라고 기다리지만 믿는 사람은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든 현실이라는 오늘 속에서도 이러한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